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숨기려 함이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닫은 자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비유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 숨기는 것이고 나타내기 위해 감추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원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주님께 마음을 닫은 자에게는 비유의 의미가 더욱 감추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듣는 말씀으로 심판과 은혜가 갈리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들을 것이며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더 깨닫게 될 것이고 은혜 받은 자는 더욱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5절에서 말씀하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1절에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는 말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령께서 성도에게 말씀의 진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종교서적이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보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한 기독교인의 행동 강령쯤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대로 살아내어 복을 받고 말리라 라는 각오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알아듣도록 가르치시고 해석도 해주셨지만 본문의 마지막인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 없는 자로 폭로해버리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물결이 배를 때리는데도 예수님은 태평하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이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두려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밖에 여길 수 없는 자들이었음이 들통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실체를 폭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실전적인 비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명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들통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더욱 알기를 원하게 되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과 바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과연 예수가 고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던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이 들통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만, 이내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와 실전적 비유는 서로 다른 두 부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씨와 땅에 대한 몇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알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14절부터 주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뿌려진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에게 빼앗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깊지 못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비유를 우리가 열심히 돌도 골라내고 가시떨기도 제거하여 옥토가 되자, 그래서 많은 결실을 내어보자 라는 것으로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해석 아닙니까? 씨는 농부가 뿌립니다. 하나님이 뿌리셨습니다.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도록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제거하여 옥토로 만드는 일도 농부가 하는 일이죠. 그래야 땅이 결실합니다. 즉, 씨 뿌리는 자, 그 농부의 수고와 헌신 없이는 땅은 결코 결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도 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너희가 길가이고 돌밭이며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복음으로 뿌려주신 주님, 복음을 뿌리신 하나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것이고, 복음의 씨하신 주님이 그 좋은 땅들에게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 그 땅들로 하여금 결실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말씀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 겨자씨 한 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때때로 세상 일에 매이고 재물과 욕심에 흔들리는 길가요, 돌밭이며 가시떨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세상의 풍랑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염려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가능성 없고 죄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의 말씀의 씨로 심겨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할 때마다 더욱 마음을 열어 주님을 경외하고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기를 소망하며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땅들을 좋은 땅들로 일구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